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갈망과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저희의 모든 그 원의들,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미사와 갈망과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모든 기도들과 예물들, 희생들, 사랑들,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유일무이한 모든 권리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라 되신 성심을 통해 전 인류에서 오늘 하루 동안 바쳐진 모두를 모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모욕드렸던,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가장 사악하고 역겨운 그런 모욕적인 죄악을 매일같이 자행하고 있는 자원한 봉사자들의 그 모든 죄악 또한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위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에 눈이 뜨여서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알아서 마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진리를 주도적으로 신적인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 나라의 기본이요 근간이요 기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세계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원리들과 관점과 그리고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일독서 사무엘기 학원 6장 12절에서 15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아마포 에폿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눠줬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드디어. 그리고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주님의 계약의 궤를 이제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지금 사무엘기 학원 6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 여러 날에 걸쳐서 지도자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의 강의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이 백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산 증인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바라보면은 왕을 잘못 뽑았던 세대는 참으로 불행하기 그지없었다는 것. 왕만 멸망해서 죽으면 괜찮은데 그 왕 밑에 속한 수하의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까지도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적인 질서의 원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기 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근데 다윗은 오늘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참으로 정말 진실된 나라에서 주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대목 안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던 진실한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힘을 다하여라고 있죠. 14절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자, 이게 어떤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다윗이 하늘 땅 각개별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해서는 시원치가 않고 안 풀릴 만큼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냐면 이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여 반향하기를, 자기가 왕인데, 왕이면 온 나라의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잖아요. 얼마나 채통과 위엄을 많이 차리는 직분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한결같고 컸냐면 자신의 신분과 직분 이런 것은 중요치가 않았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성 앞에서. 그러니까 신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계약의 계를 이제 모시고 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늘 주님의 계약의 계를, 여기 지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집에다가 모셔놨던 거예요. 주님의 계약의 계를. 이 앞에를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저는 살펴보았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거냐면 이제 계약의 계를 조심스럽게 모셔오는데 중간에 계약의 계를 모셔오다가 이게 이렇게 비틀 계약의 계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거기 모시고 짊어지고 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손을 대서 이렇게 넘어질 것을 이렇게 받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악이 많은 사람인데 감히 주님의 계약의 계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야 어떻게 모셔올 수 있겠는가 해서 어떤 백성의 집에 하나에다가 이제 주님의 계약의 계를 이렇게 모셔두었어요.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한 몇 개월을 주님의 계약의 계를 모십니다. 근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벳에돔이 주님의 계약의 계를 잘 모셔서 3개월인가 그 몇 개월 동안 계약의 계를 모시는 기간 동안에 이 집안에 많은 축복을 풍성하게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또다시 계약의 계를 이제 성읍으로 옮겨가려고 오늘 이제 모시고 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다윗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던가, 그 사랑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인류는요,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고 갈망하고 받기를 좋아하고 주고 싶어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참 많이 달라요. 정말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저급하고 역겹게 변질되기가 하느님의 본질의 나라에서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절대성과 순수성이 뒷받침되는 이런 사랑의 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죄로부터 이기적이고 자애심만을 따르는 그 사악한 자아를 가지고 뜯어져 나온 그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 이제 이 감옥과 같은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뒤틀리고 왜곡돼서 사랑이 완전히 하느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거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은 그 속성적 근원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지기를 갈망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스타트 자체가. 근데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타트 자체를 어떻게 하죠?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사랑을 찾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도 왜 불행하고 행복이 없냐? 사랑의 근원 스타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한평생의 삶을 보십시오. 두 분은 그저 희생하기를 기꺼워하셨어요. 영예로 여기며 기뻐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 공동체인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정말 영예요 기쁨으로 여기시는 이런 사랑의 나라에서 한평생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랑 덩어리고 결정체 자체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자원에서 돌아가셔서 못 박히실 만큼 그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사랑 덩어리 자체셨단 말이죠. 거기에 자신을 위한 게 단 하나도 없죠. 눈꼽만큼도 자신을 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에 대한 수많은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 기본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인간은 사랑을 자기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선택하지만 원래 사랑의 근원은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하면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평화가 없고. 왜 그럴까요? 스타트 자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요소가 뭐냐? 그 무슨 프로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짝을 찾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 과거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여성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남자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왜 저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하는 답변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저 사람이 너무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저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에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그 여성은 그 사고방식으로 결혼해서 살면 제가 장담하는데 99.9999% 불행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의 스타트 자체가 나라가 잘못됐어요. 그건 불행이 아예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던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돈이 많건 명예가 많건 무엇이 다 갖춰준다 한들 그 여성은 그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 공동체인 가정을 꾸리잖아요. 한 번도 완벽한 사랑을 받아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불행 가운데 살다 죽을 거라는 게 정해진 답이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순전히 이건 자기를 위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고른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좋은 것, 안 좋은 것, 단점, 약점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매일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럼 점점 인간의 나약한 본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생각했던 건 저런 게 아닌데 저런 사람이었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랑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사랑을 주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변질되겠죠.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다가 결정적 타격을 주는 어떤 사건이 생긴다. 그런데 거기서 신이 성실한 마음도 없고 정직한 속성마저도 결여돼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이러고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급한 사랑 방식이에요. 그쵸? 뻔한 거예요. 이 길로 그냥 가는 게 눈에 불을 보듯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길을 그 여성이 가는 겁니다. 비단 그분뿐만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남녀,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아요. 진리를 모르면 진정한 사랑의 세계가 뭔지를 깨닫질 못하면 한평생 그렇게 자기 자신이 좋아지길 원해서 선택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았네 어쨌네 이런 말 하면서 살다 죽는 것이 비참한 인간의 꼬라지라는 거죠. 이건 완전 신적 사랑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고 그런 가정 공동체와 그런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권을 반드시 보십시오. 거기 1권의 초반부에 보면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께서 꾸려나가시는 성가정의 모습이 나와요.
그 성가정의 사랑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읽어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가정의 사랑은 어떤 곳에서 기쁨과 희망을 매일같이 용솟음치면서 느끼는 나라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좀 희생해 줄까? 오늘은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것 같으네. 저 부족함을 내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만을 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평화가 넘칠 것이며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 나를 위해서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쵸? 이게 하느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게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류 영혼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신적 질서의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모범의 본보기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이루신 성가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단어 하나하나, 나라 하나하나, 대화 나누는 것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에요. 눈물이 줄줄줄줄 흐를 만큼 감동의 나라만으로 가득해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저급하고 정말 저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착복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서 뜯어내는 이 시대의 저급한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의 정신세계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고결한 정신세계의 사랑을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느님의 사랑만이 가장 완벽한데요. 흠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이런 사랑을 조금 닮은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자, 올바로 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사랑하시죠? 그저 자식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희생하기를 열일마다 안 하고 희생하세요. 오히려 그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영예로 여기시죠. 그쵸? 바로 이게 원래 사랑의 변질되지 않은 나라의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자신의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선택했으면서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러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한평생 불행 가운데서 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없는, 사랑으로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정말 많은 장면으로 예를 들어드릴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한 예를 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혼인을 하셨는데, 약혼식을 하시고 혼인을 하셨는데 에집트로 피난을 가야 됐잖아요. 아기를 죽인다는 이제 소문이 들어서. 그래서 핏덩어리인 예수님을 안고 이제 요셉 성인과 나귀의 성모님께서 타시고 밤새도록 걸어서 이제 피난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밤에 얼마나 추웠겠으면. 그 사막의 기온 온도차가 엄청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방이니까 엄청난 기온 차에 교통수단이 있기랍니까? 변변히 둘을 담요가 하나 있기랬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핏덩어린 어린 아기는 꼭 껴안고, 그러고서는 성모님을 나귀에 이렇게 태우시고 요셉 성인께서 아기를 성모님이 품에 딱 꼭 안으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요셉 성인은 낙타에 이제 그 줄을 이렇게 잡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밤새도록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마음에 어떤 사랑의 나라를 담고서 가시냐면, 자신은 편안하게 나귀에 앉아서 타고 가는데 요셉 성인은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그 길을 계속 아무 말 없이 걸어가세요. 그냥 나귀 줄만 잡고 조용히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등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도시도 아닌데 캄캄한 밤을 그렇게 조용히 침묵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의 마음이 자신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낙타를 타고 가는 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가세요. 근데 요셉 성인은 또 마음이 어떠시냐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터벅터벅 가니까 자꾸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울 것 같으니까 담요로 산모인
이제 성모님의 이런 무릎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터벅터벅 가다 보니까 담요가 이렇게 펄썩펄썩 하니까 성모님의 발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담요가 이렇게 좀 올라간 거죠. 근데 기온차가 크고 추우니까 발이 금세 꽁꽁 얼겠죠. 무슨 양말이 있길 하나. 그런 문명의 도구는 없으니까. 발이 꽁꽁 어는데도 성모님은 말 한마디 없이 다소곳하게 조용히 가세요. 근데 요셉 성인이 이렇게 가다가 그 발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발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너무 자신이 가진 것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피난 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전부인 그 여인에게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 안쓰러운 거죠.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없이 그 담요를 다시 이렇게 살포시 덮어주시면서 딱 건네는 한마디가 춥지 않소? 이렇게 한마디 딱 건네십니다. 요셉 성인이. 성모님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를 하고 다시 다소곳하게 조용히 가시는데 그 분위기와 그 정적을 감싸는 침묵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상대방이 어디 불편할까, 혹시라도 더 고생하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를 전전긍긍하며 살피시는 바로 그 사랑의 나라의 그 향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향기가 도취되다 못해 거기에 취할 만큼 아름다운 그 단 한 장면, 말도 별로 없으신 그냥 침묵 가운데 가시는데 이미 그분들의 사랑은 어떠냐면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통교하고 느끼는 사랑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많은 눈빛 하나, 발끝 하나, 손동작 하나에서도 그런 게 다 느껴져요. 바로 이런 사랑의 나라 같은 이런 거. 이게 형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일 단면의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정신세계가 내 전부인 성모님에게는 요셉 성인이 전부신 거잖아요.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전부로 여기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고통스럽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나 때문에 더 많은 마음의 염려가 있을까나 전전긍긍하며 배려하시는 이 마음의 나라. 그리고 요셉 성인은 나의 전부인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기를 낳아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절절한 마음. 그 사랑의 표현을 담요를 살포시 덮어주시는 그 나라. 이런 나라가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정신세계가 표양으로 나오는 이런 사랑의 나라와 지금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랑의 나라를 한번 여러분 추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를 진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책을 읽으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나를 위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죠. 인류가.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좋아지기를 한평생 갈망하면서 사니 그게 가족 구성원이 3명인데 각각이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추구해. 여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와 그윽한 사랑의 나라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 성 요셉 성인의 가정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는 거죠. 완전 정반대인 거죠. 이래서 현대인이 사랑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사랑은 이것 말고도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을 요셉 성인이 나중에 알게 되시잖아요. 천사가 직접 방문하시죠. 그 전까지 요셉 성인은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하고 완전 다른 시대니까. 율법이 칼날같이 엄했던 시대니까 그런 여인은 그게 밝혀지면 그냥 돌에서 그 자리에 쳐 죽여도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엄격한 사였습니다. 근데 요셉 성인이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 성인이 의인이신데 근데 거기서도 의인의 정신이 빛을 발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마음 먹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파견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그 모태에 있는 아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다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요셉 성인이 반향하는 나라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 성인이 그걸 딱 아시고 성모님께 가서 사과를 하세요. 근데 사과를 하시는데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시거든요. 두 분이. 10살 이상의 차이가 날 만큼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요셉 성인이 성모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렇게 오해해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향기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요셉 성인이 가서 성모님께 사과를 하시냐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전부, 내 사랑의 전부인 그 여인을 의심했다라는 그 자신이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그 양심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서 나 사실은 이랬는데 용서해 다오라고 용서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모님은 또 어떤 마음의 나라를 가지시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남편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염려하는 그 사랑의 나라의 마음이 거기 고스란히 다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적인 사랑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역겹고 저급한 사랑으로 다 바뀌었는가. 그저 나만을 위한, 그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양잿물도 먹는다는. 이 정도로 저급한 거예요. 인간의 이 지성이라는 수준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리실 계획이 있는 젊은 남녀분들이라면 혹시 이 강의를 듣게 되시면 결혼 생활을 하시기 이전에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읽고 바꾸시면 될 거예요. 하시기 전에는 이것을 읽고 내가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그만을 위해서 나의 전부인 상대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 이기적이고 자아로 가득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자신의 마음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고통스러움을 기꺼운 마음으로 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드는 지옥의 삶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세계를 바꾸지 않고는 이런 고결한 사랑의 나라에서 주는 이런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향기를 매일같이 다양하게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사랑인데 이것의 한 기본 백그라운드 자세는 희생을 기꺼운 마음으로 할 그런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한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그게 싫다. 내 자아가 존중받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걸 더 좋다. 그럼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결혼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거니와 결혼을 해서 남까지 불행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기쁜 이유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부성적, 모성적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완전 불행 자체예요. 기본 베이스가 안 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결한 사랑의 나라는 갈 수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은 그것을 물론 추구하지도 않겠지만 그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얘기가 많이 빠져나왔는데 사랑은 이렇게 내 전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 중심 가운데.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살아야 성가정이 될 수 있냐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내 남편이 나의 전부잖아요. 나의 전부다. 누구 뜻 안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신적인 질서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 하셨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만드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신적인 그 질서의 나라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거냐면 남성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성을 무시하고 깔봐서 남성의 머리 꼭대기에 가서 살아도 안 되고 그것도 불행한 거고 신적 질서 안 맞는 거고 혹은 남성이 여자를 깔보고 무시해서 자기 발뒤꿈치로 갖다 놓고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신적 질서에 안 맞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자체가 뭐냐면 갈빗대에서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성의 마음 한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본적이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을 믿고 나를 의탁하고 맡기고 그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존경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여성의 본적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잘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면 매일같이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책에 보면 두 분이 매일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많은 사랑의 다양한 열매를 창조했는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무한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럼 매일 똑같이 인간적인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뭐 권태기가 왔네, 나른하네, 뭐 변했네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논리에서 그런 매너리즘 가운데서 한평생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적인 질서가 분명히 남녀 가운데 존재하는데 여성은 그렇게 남성의 마음 한 중심에 자기를 놓고 속한 자로서 속한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게 신적 질서의 창조의 원리다. 라는 것이고 그럼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나에게 보내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고 맡겨주신 내 아내, 나의 전부를 그런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누구 뜻을 중심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 진리를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사랑을 나눈다. 이런 이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많은 열매를 매일 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비단 이것은 가정만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수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대표자를 중심으로 수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속한 질서 정연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한 중앙에도 놓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좋아지는 것을 서로가 수행해 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적 질서에 걸맞는 공동체가 운영되는 그런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변덕스러워 가지고 오늘은 좋아서 기뻐 죽었다가 내일 모레는 팍 돌아서 가지고 어떤 이유가 생기면 그냥 탁 차버리고 버리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변덕스럽게 5, 6월 저기 감주맛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 노름이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과 기본이 뭐냐? 그거는 다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에게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성가정 공동체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신 한평생의 나라를 보면 완전히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이 50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갖지 않은 50은 내가 있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이 갖지 않은 50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채워줘야지. 그래서 희생으로서 저 사람이 갖지 않은 50을 내가 채워줄 때 너무 기뻐. 그래서 저 사람이 없는 50이 생겼네? 그래서 100이 됐어. 그럼 그 100이 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게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두 부부가 서로 요렇게 이 정신의 수준에서 이 정신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밖에 없겠죠.
이런 기쁨밖에는 여기서는 싸울 일도 없고 불목할 일도 없고 여기서 뭔가 불평불만이 나올 리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구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욕구, 자기 욕심대로 뭐가 안 돼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근데 모르니까 한평생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영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이혼해버리는. 뭐 그냥 이런 동물적인, 이런 저급한, 이걸 차마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살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꼴이 우리의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윗을 보고 다윗의 사랑을 지금 제가 설명하다가 이렇게 많은 범주까지 넘어왔는데 다윗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진실된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위선자가 아닌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겉과 속이 다르고 체면을 차려야 되고 뭔가 처신을 해야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다 소고 들고 깽가리 들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내가 왕인데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인데 온 힘을 다해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온몸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이중적이고 역겨운 사람이라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 14절에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진짜 얼마나 진실된 나라에서 이 사람이 사랑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겉과 속이 같은 가식적이지 않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역겨운 그 관료들이 갖고 있고 이 좌파 세력이 맨날 남을 속여먹는 그 역겨운 정직하지 못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게 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력이 지금 다 갖고 있는 역겨운 속성들이거든요.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안 보이죠. 이러니까 하느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교 제물과 번제물을 뭐 갖다 바치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는 뭐 수천 마리의 양을 잡건 소를 잡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드디어 내가 사는 궁에 하느님도 같이 오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뭘 재고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뭐 재에서 뭐 양은 요만큼만 바치고 요거 이런 나라가 없죠. 그냥 7걸음 옮기고 또 바치고 7걸음 옮기고 또 바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서는 다 바친 다음에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이제 백성 자기 밑에 수하에 맡겨준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죠. 누구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즉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이 백성들을 아버지 백성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매개체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다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이런 축제일이니까 먹을 것을 일일이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축제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에 지금 축제일을 즐기는 다윗의 이 나라. 다윗이 얼마나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가 오늘 여기서 정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속성이 진짜 깔끔했던 사람이에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오면서 뭐 옷이 다 밑으로 다 쓸려서 발가벗겨져도 모를 만큼 막 춤을 추면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있었어요. 근데 미갈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가관이거든 자기가 보기에. 왕이랍시고 채신머리가 없고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략돼서 안 나왔지만 여기 안 나온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참 꼴 좋수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그 백성들 그 아래 것들이 보는 데서 그냥 옷이 다 줄줄줄 흘러내려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춤을 춰대고 그러고 싶수 이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 속성이 참 정말 정말 훌륭해요. 심플 단순하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또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똑같이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또 하느님의 계획을 자기가 모셔야 될 이런 일이 또 생겨. 그럼 똑같은 짓을 또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의 남편이요 왕에게
그런 비아냥거림으로 저주의 말을 한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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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됐구나. 겉과 속이 한결같고 정말 이게 가식이라면 이런 거를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남의 눈치나 보지. 이 사람 진짜 가식적이지가 않고 겉과 속이 같고 하느님을 그냥 입으로만 피상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정말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분께 사랑을 드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다윗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이 하느님 보시기에 복받기 합당한 속성인 거죠.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건 야리꾸리한 속성 있죠.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어서 맨날 가운데 사이끼리 타는 이런 속성. 이런 속성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좌빨 세력 그리고 관료주의라고 하는 이 공무원과 높은 위치에 있는 무슨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야리꾸리한 속성 한가운데에서 타협하고 보신주의자로 사는 속성으로 가득한 게 지금 이 나라의 리더 정치가들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다 보신주의자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그 열매가 말해주잖아요. 진실을. 얼마나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보신주의자인지를. 그건 다 이렇게 다윗 같은 복받기에는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엄청 똑똑하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몇 개 국어한대.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기에 합당할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뽑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명으로 뽑으실 때 과거에 이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떤 속성을 보고 뽑으시는가. 지금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뽑는 속성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하느님은 다 속성상 아주 강하고 예와 아니오가 아주 분명하고 뭐 야리꾸리하게 가운데 뭐 중도 이런 스타일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와 율법학자는 하나도 제자로 안 뽑으신 거예요. 다 가운데 사이끼리 타는 그렇게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한 그렇게 타협주의 보신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사람은 안 쓰신 거예요. 다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렇게 양이나 쳤던 양치기 소년 이런 사람들만 쓰신 게 다 왜 그러냐. 그들의 속성이 그렇게 얄팍하고 역겹고 토악질 나는 그런 속성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만을 하느님이 진짜 쓰셨다. 사랑하셨다. 이런 것을 보고 배워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윗은 이런 사랑을 드리는 사람인데 난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지난날 드리고 살았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는커녕 이렇게 보신주의자 타협하는 이런 가운데 속성으로 야리꾸리하게 맨날 하나님께 역겨움이나 모욕만 드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회개를 해서 다시는 이런 더러운 속성을 아버지 저는 갖길 원치 않습니다. 저도 다윗보다 더 큰 절대성과 진실한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영혼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하느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 크기만큼 회개한 크기만큼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주님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평소에도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인데요. 간략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분들 중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가톨릭은 도대체 성모님을 떠받드는 교회냐? 왜 이렇게 성모님을 사람인데 왜 신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냐? 성모님은 이렇게 예수님도 거부했던, 예수님한테도 거절당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증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누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들이대면서 성모님은 예수님한테도 거절당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냐? 이걸 이론적인 형상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론적인 이 보이는 글씨를 그냥 자연법에서 이해하는 수준이면 이건 성경을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이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면 너 눈이 죄를 짓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고 네 팔이 죄를 짓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게 이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그들의 주장처럼 맞다면은, 눈이 그 음란한 것을 봤어. 그러니까 지금 가서 눈을 칼로 파버려야 되겠네.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쵸? 지금 내가 손이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먹었어. 죄를 졌네. 손을 당장 잘라버려야지. 칼을 갖고 와서.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냐면 성경을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해석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해도 하나도 자기네가 부끄럽게 느끼거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지력이 안 될 만큼 무식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본질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화법으로 혹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더라도 그건 다 본질의 나라에서만 이해해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지 않으니까 개신교가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이런 거여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로 된 사람이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두 남녀가. 그럼 이 두 청춘 남녀가 올바로 된 정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해. 나의 전부로서. 그럼 그 아내를 길러주시고 여태 한평생 고생하신 그 부모님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하고 이거는 개별적 관계야.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다르지. 내 장인 장모에게는 막대해도 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정신 착랑적 사고방식이에요. 그쵸? 자, 그럼 그런 관점을 확대해서 봤을 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죠. 그쵸? 그리고 본질에서는 우리의 어머니 되세요. 그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죠?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 낳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 어머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신교예요. 이를테면. 자, 오늘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정값을 딱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그 경계의 설정값이 뭔지를 알아야죠. 육으로 나온 어머니란 뜻이 아니죠. 본질의 나라에서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시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만의 어머니일까요? 아니죠. 그 본질에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면서 창조주시면서 이렇게 다양성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관계성이 있으세요. 인류와. 자, 그럼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시죠. 아버지. 자, 그런 아버지에서 우리가 다 파생돼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형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신적인 나라에서. 자, 그럼 이 형제들이야. 그리고 이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고 우리끼리는 형제들인 거예요.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모님은 본질의 나라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모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신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이런 복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공경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본질의 어머니시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모님을 또 뭐라 하셨죠? 새 하와. 인류의 어머니가 필요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어머니 역할을 똑바로 못했잖아요. 원죄를 저질러서 죄악으로 내쳐졌잖아요. 이 내동댕이 쳐졌죠. 지상의 세계로. 그럼 하느님은 하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어머니는 없다 끝.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올바른 것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새 하와가 누가 되신 거냐? 성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머니는 하와여야 됐었는데 원래 아버지의 계획은 하와가 아버지의 계획에 올바르게 화답을 못했네.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실했죠. 스스로 반향을 잘못해서. 그런데 인류에게 어머니는 꼭 있어야 돼. 반드시. 인류의 영혼은 모두를 품어 안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새로 누구로 세우신 거죠? 성모님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새 하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새 하와가 성모님이고 새 아담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중적 사관이 없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도 되시면서 내 아버지도 되시면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스승도 되시고 이런 다양성인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새 아담과 새 하와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세웠던 것에 올바르게 화답을 못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새 아담과 하와가 필요했다. 그래서 누가 새 아담과 새 하와가 됐냐? 새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고 새 하와는 성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머니시니까 우리의 진짜 영혼의 어머니가 맞죠. 그쵸? 이렇게 따져봐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마땅히 공경을 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 신으로 떠받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보호자다, 수호자다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그 어머니의 권리를 마땅히 인정해드리고 그런 어머니로서 사랑을 드리고 공경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한 이런 사관이 똑바로 있으셔야 앞으로 개신교가 악으로 다가와서 공격할 때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입증하십시오. 그래서 새 하와와 새 아담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새 아담과 새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려야 될 마땅한 공경과 사랑을 성모님께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 숭배로 떠받들어서 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신교가 이런 걸로 이렇게 가톨릭의 이 교리를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개신교 신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반박을 잘 하십시오.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우리 영혼의 어머니 되신다라는 것이고, 자, 오늘 이것도 그런 신적 질서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형제요 누이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성모님을 배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설정값을 주신 거예요. 오늘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게. 자, 하느님이 온 인류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이론적인 육과 한계적인 육밖에는 모르는 사람은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이 관계성만 형제 자매지
한 집 건너서 저 엄마의 배에서 나오면 나하고는 형제자매가 아니야. 이렇게밖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항상 질서의 기준이 뭐냐? 자연법의 질서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신적 질서가 늘 있어요. 진리 가운데는.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값이. 그 신적 질서의 값이 뭐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즉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만이 맞고 옳습니다. 저는 진리만을 따를 겁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실적으로 믿고 행동하고 하느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그건 다 누구다? 하느님 뜻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누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관점의 나라인 거죠. 아버지 뜻을 누가 잘 행하려고 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해. 그럼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만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지금 옆에 집의 아줌마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진리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해. 그럼 본질의 나라에선 저 사람도 내 형제야. 왜?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줄기에서 파생된 다 가지들이니까 다 내 형제죠. 내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신적 질서를 정립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자매님, 형제님 이거 왜 그렇게 부르는 거냐면 그냥 호칭이 마땅치가 않아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성당에 왔다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진리만을 따르기를 저는 갈망합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받아들인. 그러니까 뭐죠? 같은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게 피상적이니까 여러분은 여태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셨겠지만 사실 그게 그 명칭이 맞고요. 호칭이. 그게 맞으려면 이런 본질의 나라에서 사고방식을 해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이 복음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신적 질서의 나라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신적 질서의 나라의 관계성을 알면은 저 옆집 사람도 하느님을 만약에 받아들였어. 그럼 내 형제인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를 갈망해, 원해. 그럼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집에서 같이 살아. 이렇게 자매야. 근데 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난 하느님의 뜻을 하기를 원해. 근데 내 동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별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를 싫어해. 그럼 오히려 한 핏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옆집 사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뜻을 하기를 갈망해. 그럼 그 사람이 내 형제예요.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12남매가 있는데 12남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분 뜻 안에서 용해돼서 살기를 갈망해서 그분 뜻 실행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 이런 남매가 6명이 있어. 그럼 이 6명이 신적 나라에서는 형제자매고 나머지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누구만 하늘나라 간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6명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나머지는 무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신적 질서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적 질서의 이 사고 방식을 정립시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죠.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하느님께 드렸던 진실한 사랑의 나라, 그것을 통해서 신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은 얼마나 많이 다른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질돼서 떨어져 나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서 내 사고방식이 잘못돼갖고 신적인 것하고는 별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평화롭게, 얼마든지 매일 아름다운 향기를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마저도 왼수로 등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건가? 마귀가 여기다 오해를 불어넣는 거죠. 사랑에 대한 오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온통 홍탁한 망상과 오해만을 여기다 불어넣어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이거든요. 하느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밖에는 없는 관계가 이런 관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에서조차도 사랑 구현이 안 돼. 그럼 남하고의 관계성은 얼마나 사랑 구현을 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오해에 대해 사고방식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새롭게 사고방식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의 질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천상의 나라의 수준에서 봤을 때 너무 저급한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그 다윗이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서는 신적 질서가 과연 뭔가, 신적 질서가 예수님과 성모님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파생됐잖아요. 영혼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쵸? 왜냐? 새 아담과 새 하와니까 하느님께서 선별하신. 그럼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질서 체계에서는 다 뭐냐?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특히 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어떤 사람을 형제 자매 관계성이라고부터 묶어주셨냐면 하느님 뜻을 받아들인 자.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너네들은 다 형제 자매란다. 이렇게 신적 질서의 그 경계값을 다 똑바로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오해가 없게끔 인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일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 사고 방식과 마음의 나라를 매일 대청소를 해야 돼요. 내 것은 자꾸 버리고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쓰레기와 같은 내 사고방식과 마음의 나라는 자꾸 버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로 매일 사고방식과 내 마음의 세계를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시키고 이것을 반복해서 나의 정신이 원래 내가 왔던 본적의 나라, 그 천상의 나라의 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고방식의 정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만 불행하다? 그럼 나만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